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제 사무실에 화초 하나를 사다 주었습니다. 그 화초의 이름은 스패티필럼. 스패티필럼. 네. 발음이 좋은가요? 스패티필럼. 네. 얼마 전에 미국 나사에서 이 공기 정화에 좋은 식물 몇 가지를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그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화초를 사무실에 두고 물도 주고 먼지도 이렇게 닦아주고 그래서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쁜 하나를 사가지고 와서 이제 화분을 갈아주려고 이 사진에 보시는 대로 나비 그림이 있는 예쁜 화분을 들고 화요일 아침에 사무실에 딱 왔더니 이 화초가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저 꽃도 늘어져 있고 이파리도 힘없이 이거 완전히 이렇게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물을 주는 걸 잊어버렸던 거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막 물을 막 부어 주었어요. 물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초한테 내가 미안해. 이번 한 번만 잘 살아주면 앞으로 내가 물도 잘 주고 잘 키워줄게. 부디 잘 살아라. 이렇게 물을 주면서 만져주면서 막 그랬어요. 몇 시간이 지났더니 다행히도 이 꽃과 꽃잎이 이렇게 쫙 힘을 얻어갖고 지금 저렇게 예쁘게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에 오실 때에 세상 살에 힘이 들어서 어깨가 축 처져서 곧 쓰러질 것만 같은 이 무거운 몸으로 간신히 오신 분이 계신가요? 마음 아프네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생명수 같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다시 싱싱하게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오히려 우리는 나는 잘한다라고 했던 것이 오히려 막 이것이 엉키고 꼬여가지고 마음이 막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전후 좌우 이 사방이 막혀서 옴짝달싹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 때에 사방이 막혀 있으면 위를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위는 뚫려 있으니까. 네. 이런 상황에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원망하거나 또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나 있으신 겁니까? 마음이 답답하겠죠,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 태평성대의 시대는 가버렸고 지금은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그나마 많은 왕들이 일어나는 분열 왕국 시대를 보내면서 이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넘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실까?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관심이나 있는 것일까?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런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상황에 대한 이 고민을 오늘 이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마치 금도끼, 음도끼 이야기 같은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전라의 동화에 산신령이 어느 나무꾼이 새도끼를 나무질하다가 물에 빠뜨리니까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이런 그 이야기 다 아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를 다 선물로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엘리사가 물에 빠진 새도끼를 나뭇가지를 던져서 떠오르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새도끼 이야기보다 더 동화 같은 이야기, 기적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열왕기서 기자는요, 본문의 이야기를, 이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픈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보통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지명이나 사람 이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역의 지명이나 이 왕들의 이름 등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 8절에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여기 보면 그때가 정확히 어느 때인지, 또 아람 왕의 이름은 정확히 누구인지, 아무데가 도대체 어느 곳인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요, 이런 역사적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보다는 오늘 이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다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여러 번 또 여러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진을 치기만 하면 이 정보가 누설되어서 이스라엘 왕이 대비하는 것을 보고 막 화가 나가지고 분명히 이 왕궁에 내통하는 첩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맨날 이렇게 우리가 진만 치면 도망가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때 그들의 신하 중 한 사람이 12절에 그 일은 첩자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이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는데 그가 아람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전부 고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아람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내 그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내 이놈을 주리를 드리라고 이렇게 했겠죠, 그 당시에. 그래서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냈어요. 한밤중에 이 아람 왕의 군대가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였습니다. 아람 왕 군대는 도단 성을 완전 포위했어요. 이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엘리사와 사환은 함께 꿀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 밖을 딱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뺑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엘리사에게 막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5절에 내 주여, 우리 어찌합니까? 이거 어찌하면 좋아요? 우리는 이제 죽었어요. 이거 막 똑같이. 그래서 16절에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리고 엘리사는 사환을 위해서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환이 다시 밖을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와 자신을 두르고 있는 것을 눈에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흔히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모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까지만 보여요. 가끔 미술관에 가서 보면요, 세상 못 그린 그림이야. 이게 그냥 붓질 몇 번 한 거야 이렇게. 그런데 미술을 아는 사람 보아서 우와, 작품이래, 세상 잘 그렸대. 내가 보면 그냥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그냥 그린 거야.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어. 나는 미술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몰라요, 이게 뭔지. 자기가 보는 눈 한계까지만 본다라는 겁니다. 또 이거는 비단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진실을 왜곡한 채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난 이렇게 들었는데, 그리고 막 뻥튀겨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다시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전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의 엘리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7절에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라는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18절에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라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다시 그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라는 세 가지의 기도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그들을 잡으려고 쳐들어온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나서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어요. 그 당시에 도단부터 이 사마리아까지 거리는 약 20km, 그러니까 약 12마일 정도, 12마일 정도인데 보지 못하는 이 군대가 엘리사의 말만 듣고 12마일을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이스라엘 군대의 한가운데. 눈을 떠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삥 둘러져 있는 거죠. 이것을 본 이스라엘 왕은 흥분했어요. 그동안 이 아람 군대로부터 도망 다니고 피하기만 했는데 지금 자기 눈앞에 이 아람 군대가 떡하니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스라엘 왕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엘리사를 향해서 아버지 21절에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지금 막 목숨을 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지금 막 그동안 도망 다녔는데 아싸 지금이 기회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사람들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힘의 논리, 이 칼의 논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엘리사는 흥분해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 본문 22절에서 무력보다는 사랑과 섬김으로 대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엘리사의 말대로 이 이스라엘 왕은 그들을 후히 대접해서 돌려보냈고 그 후로 다시는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눈을 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눈을 여는 것. 엘리사를 잡기 위해 둘러싼 군대를 보았던 사환은 맹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엘리사는 볼 수 있었던 것을 사환은 보지 못했어요. 이 본문에 눈을 열다라는 문장이 17절과 20절 두 번 등장합니다. 여기에 눈을 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카흐, 히브리어는 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칵 이렇게 막 가래침 뱉는 이런 발음이 있어요. 페카흐. 예, 잘못하면 나와요. 조심해야 돼. 페카흐라는 말인데 눈이나 귀를 열다, 시력을 회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페카흐라는 말은 시편 146편 8절에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라는 말과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해서 사용된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사환은 맹인이 아니어서 볼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마치 맹인과 같이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런 사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을 열어달라고 하였을 때에 맹인과 같이 볼 수 없었던 그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하나의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6명,
사람들이 나와요. 6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2개의 공을 가지고 패스를 해요. 3명은 검은 옷을 입었고 3명은 흰 옷을 입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과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서로 몇 번의 패스를 주고받을까라는 게 퀴즈입니다. 흰 옷 입은 사람, 검은 옷 말고. 이해 못하신 분?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셨죠? 흰 옷 입은 사람은 서로 한 번, 2번, 한번 세보세요. 몇 번 하는지. 자, 우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몇 번이요? 14번이다. 한 사람. 15번이다. 한 사람. 16번이다. 나머지 손을 안 드는 사람들은 뭐예요? 못 셌어? 그걸 못 셌어요? 13번. 13번은 한참 뭐네요? 16번이죠. 근데 중간에 고릴라를 본 사람. 고릴라를 보신 분. 고릴라가 어떻게 하고 지나갔어요? 고릴라 어떻게 하고 지나갔어요? 본 사람. 고릴라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에요. 이시명 집사님. 고릴라가 어떻게 하고 지나갔어요? 그걸 못 봤어? 봤다면서 고릴라를. 아니, 고릴라를 봤다면서 그걸 못 그냥 확 지나갔어? 고릴라를 본 사람 또 없어요? 장로님. 예. 어떻게 움직였어요? 잘못 본 것 같은데. 중간에 고릴라가 나와요. 고릴라가 이러고 가요. 그리고 한 사람이 없어져요. 6명 중에. 고릴라가 나올 때 없어져. 그리고 커튼 색깔이 바뀌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2번째 거 보여주세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자, 보세요. 이제 세지 말고 보세요. 지금 커튼 빨간색이죠? 검은 옷 입은 사람 한 명 이제 없어져요. 고릴라 나왔네. 고릴라가 하고 지나가요. 커튼이 바뀌었네요. 네. 네. 우리는 흔히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 눈뜬 장님이라고 그래요. 눈뜬 장님. 고릴라가 지나갔는데 이러고 지나갔는데 몇 명, 2명밖에 못 봤네. 눈뜬 장님이요, 다들. 네.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눈뜬 장님처럼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 봅니다. 엘리사의 사환처럼 눈은 뜨고 있지만 많은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나는 왜 고릴라를 못 봤을까 좌절하지 마세요.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50기 안에 처음에 볼 때.
오늘 본문에는요, 엘리사를 통해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또는 눈을 어둡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하고 또다시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하는 광경이 나와요. 17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18절에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20절에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에 모세는 1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어요. 보라. 당장 앞에 놓여진 이 고난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닫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이루고 계신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 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소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의 눈이야 모두 다 뜨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은 닫혀져서 세상만 보일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 보지 못하고 그저 그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편견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고난 중에 있던 욥을 기억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계속해서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당대의 의인이었던 이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했던 욥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욥도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주님의 군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어두운 길을 환하게 열어주실 그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가까운 교제, 하나님과 늘 만나고 하나님과 늘 차를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의견을 나누고 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그 친밀함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그저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했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로 예수 믿으면 됐지,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됐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그저 안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인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본다면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어려움들을 바라보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안일했던 이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어두웠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치유받는 시간,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